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면 시편 기자는 일평생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시편을 많이 읽으셨죠? 두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가 뭐예요? 일평생 하고 싶은 것. 첫째는 기도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능력 가운데 삽시다. 설교 제목은 정해졌고 다음에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도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찬송 생활하며 영적 능력 가운데 삽시다.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 일평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일평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은 시편 146편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찬송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체험했고 영적 능력 가운데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살겠다고 시편 146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바로 시로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 노래가 좋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좋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내가 듣는 것, 입술을 통해서 노래한 것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로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삶이 많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는 시편 기자처럼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생활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활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내가 시편 기자처럼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시편 기자처럼 평생토록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 우리는 이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내가 창조했나니, 왜 내가 창조했느냐?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창조자,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강조하지만 일평생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일평생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일평생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 아래 생활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편 기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영적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그리고 노년 어르신에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걸어가도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달릴 때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하고 싶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게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적인 파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는 자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요. 그런데 즐겁기만 할 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의 노래를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에 있을 때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불안하고 있느냐, 너를 도우시는 분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이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다. 그런 거로 낙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전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싫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결단코 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마틴 루터가 가르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능력,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능력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고 확신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부터 일평생 찬양하겠다. 찬양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의 뜻에 따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 보기를 원하십니까?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세요. 부한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표준세번역 보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속에 계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율례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 속에 새겨진 말씀의 능력이 찬양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를 따라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바로 나에게 인생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시편 기자는 찬송 생활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했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또 그런 삶을 살면 바로 시편 기자처럼 영적 능력 가운데 주님의 법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영적 능력 가운데 평강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차고 넘친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주로 인하여 소망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해서 시편 기자는 주를 찬양하며 생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자녀선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봉사의 삶을 살 때 등등 삶 자체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이 필요한데 그 주님은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느 때는 방패로, 어느 때는 요새로, 어느 때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으로, 어느 때는 반석으로, 어느 때는 구원의 뿔로, 어느 때는 나의 산성으로, 어느 때는 내가 피할 바위로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때에 우리가 이런 주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려면 시편 기자처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내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요, 곡조 있는 기도라는 사실 알죠? 이런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살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인고,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고, 시편 기자의 노래예요. 우리들의 노래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과 11절과 시편 44편 5절이 같은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이 시편 기자,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에게 영적인 파워가 임해서 그의 낙심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용기 100배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주의 집에 가고 주의 장막에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복된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 힘을 주시고, 그렇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설교 제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영적 능력 가운데 산다고 싸우니 바로 이 설교 제목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어린이도 그리고 어른도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의 의련 규례로 인하여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생활하는 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처럼 평생토록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간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적인 능력 가운데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